질문해 볼까요? 언제 어떻게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나는 언제부터 교회를 출입했는가? 나는 언제부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했는가? 좀 기억이 나세요? 저는 기억이 뚜렷합니다. 물론 뭐 교회 출입은 이 저학년 때에도 종종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그때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 동네 교회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얻어먹으려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꼭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얻어먹고 또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또 딱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띄엄띄엄 교회에 나갔다가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꼭 이 교회 선생님이 그분이 이 새벽에 서울 우유를 배달하셨던 분이에요, 직업이. 그럼 꼭 그 자전거를 끄시고 저를 주일마다 부르러 오셔요. 부르러 오십니다. 그러면 꼭 제가 엄마한테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왜냐하면은 꼭 이 주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를 꼭 옛날에는 해줬어요. 기억나시나요? 주일 학교를 가야 하는 그 타임대에 이 디즈니 만화 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만화만 아니어도 내가 가겠는데 이 만화를 또 어디서 봅니까? 그때는 뭐 KBS, 뭐 MBC, 뭐 KBS 1, 2 이렇게 세 개 방송밖에 없었잖아요. 뭐 볼거리도 없었고. 그래서 늘 갈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한테 붙들리면은 그 자전거 뒤에 그 서울 우유 이 박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 앉아서 자전거를 타고 또 이 교회까지 끌려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교회와 멀어졌고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를 출입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지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렇게 뭐 라면 먹는 재미 또 친구들 만나는 재미에 교회를 출입하다가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기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저랑 같이 좀 저보다 연배가 더 많았지만 그분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저에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 와이프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 와이프는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큰 대형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 여전도 회장이면서 또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 노력을 했겠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밤만 되면 나가서 술 퍼먹고 싸우는 그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입도 뻥끗하지 못했죠. 이분이 워낙 성격이 과격합니다. 과격하고 또 이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막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교재만 꺼내도 바로 그냥 내비두고 날아가고 막 방문 걷어차고 나가서 또 술 먹고 싸우고 들어오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전도는 해야 되는데 뭐 이 교회 교자만 꺼내도 막 버럭 화를 내니까 늘 이게 갈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학교까지 와서 지금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 술을 마시고 또 한바탕 싸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이 환상 중에 환상이라고 그분은 표현하더라고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환상 중에 눈을 딱 떴대요. 딱 자기 방에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 천정에 이 우주만한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술정신인지 맨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바닥으로 엎드렸대요. 바짝 엎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려만 주시라고. 살려만 주시라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 한마디에 이분은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나 살려만 주시면은 나 정신 차리고 나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계기로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50평생 술 먹고 싸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신학교에 가서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되자. 지금도 사역 참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막 뜨겁게 막 기타 치시면서 막 찬양 인도하시고 지금은 아마 나이가 한 70이 조금 됐을까? 근데 뭐 지금도 뭐 정정하셔요. 막 병원에 찾아가서 막 기타 치면서 복음 전도하고 그 불같은 성격으로 그 복음에 젖으니까 그 성격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불같이 전도하시고 뜨겁게 설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어요. 맞지요? 거듭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3장을 조금 정리하고 4장에 들어갈 건데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따라해. 나는 반드시 죽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는다. 이게 우리의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이거 잊고 사는 순간 다 잘못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었든지 간에 그건 의미 없습니다. 안 먹고 못 누려도 나는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이 메시지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하셨지요? 잘 살았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멸망받아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 이것을 각각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하나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질문은 뭘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물과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그 삶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지요. 입으로 하는 거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전체적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일단락 되어지고 나서 3장 후반부에 진리를 따랐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요단강에 와서 먼저 돗자리 피고 교회 세워서 사람들 세례 주고 교회가 크게 성장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촌 동생 그 6개월 늦게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건너편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놓고 날마다 세례 준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는 탁탁 나오네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바로 이 흥이라는 단어와 사마리아 여자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출발되어집니다. 여기서 흥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예수님의 연봉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이 성공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흥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이 심장에 박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쫓는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세경이요? 얘에게 아직 진리는요, 오랑우탄입니다. 라면 하나 끓여주고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게 얘에게는 진리예요. 수준이에요.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쫓고 있는 것이 진리고 그 사람이 쫓고 있는 그 진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가? 세례 요한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였던 거예요. 그게 그의 수준이고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친구들이 있었겠죠. 야, 너 그러다 거지돼. 아니지, 네가 일본 성도들은 목각이 네가 뺏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수준이에요. 수준. 남들이 봤을 때는 거지가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가난하게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계속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적어도 진리가 되려면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함없어야 된다. 세 번째, 항상 올바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의 3대 요소예요. 영원해야 되지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진리라고 믿고 쫓고 거기에서 히히닥거리면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수준인 거예요. 수준. 우리 좀 수준 좀 높이시다. 영원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자녀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청춘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은 이 사회에서 가장 빨리 부패하는 거짓된 사랑일 뿐이고,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되어서 모아놓은 물질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 물질도 시간이 지나니까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 높은 믿음이었고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본받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워요. 우리는 남을 의식하잖아요. 남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남한테 좀 더 잘 보이고 남한테 좀 더 인기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남들의 시선을 이제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 흥과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오늘 연관되어져서 사장이 길게 이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흥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흥은 진리가
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세례 요한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이 진리가 어떻게 흥해지고 이 진리가 어떻게 온 유대 땅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지는지 그 스토리가 이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좀 줄기가 쭉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는 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지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이따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땅에다가 버려버리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쫓고 있고 세상에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아 걸어가는지 어떻게 그 진리가 흥해지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부터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서로 끝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을 쫓았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예의주시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특별히 바리새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거 후발주자인 저 예수라는 저 청년 저거 위험한데? 세례 요한은 잽도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좀 위험한데? 종교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 하면 갈릴리 시골 어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점점 세력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여기 더 머물고 있다가 내 3년의 사역을 어쩌면은 조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겠다. 빨리 좀 이동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피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시골 갈릴리 어촌으로 몸을 좀 은닉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장이 출발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쭉 올라가려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짐 꾸려라. 안 되겠다. 좀 낌새가 좀 그렇다. 이동하자. 그럼 3절 봐볼까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말이 있죠. 짐을 꾸린 거예요. 조짐이 안 좋다. 유대 땅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갈릴리로 올라가자. 그렇게 유대를 떠나사라고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사라는 이 헬러어를 보면은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에비에미 할 때 그 에미가 아니에요. 아피에미. 근데 이 아피에미의 원어를 보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짐을 꾸려서 유대를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좀 극단적인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포기하다 버리다예요. 어디를요? 유대를. 극단적인 단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계속 거부하고 반항해도 나를 계속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성경은 거기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이미 버려서 내버려진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인생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하나님이 뭐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거는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계속 쓰레기 굴러다니듯이 굴러다니는 인생이 몇 년씩 그 이상씩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요, RPM이에요. RPM. 이 뜻이 뭐라고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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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이 늘 갈등이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되어집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저의 한계예요. 제 성경 지식의 한계고 제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포기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영혼은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표적이에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영혼은요, 끝입니다.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다시금 교회로 이끌려고 발을 떼고 입술을 여는 사람이 주변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져요.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내가 알 수 있는 그 한계에서는요, 적어도 포기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야, 걔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예 교회 가면 뭐예요? 재미도 없고 그냥. 아유, 그러면 교회 그냥 안 없어지나 그냥. 아이, 걔도 가자. 그래서 밥은 주잖아. 밥은 주잖아. 누군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다독이고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말은요, 아니에요. 포기하다. 버리다.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 전체를 포기하고 버리신 걸까요? 저는 이 3절에 떠나다 RPM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1차적인 포기와 버림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입버릇처럼. 아유, 내가 정신 차리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위험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질 수 있는 문제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RPM이 내가 유대를 포기했다. 내가 유대를 버렸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7군데 교회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늦지막하게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은 교회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 축적된 경험을 나중에 이 개척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군데 교회에서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랬어요. 아, 포기하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 마음을 아는 채 목회를 한 교회도 솔직히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포기하고 싶다. 버려버리고 싶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인간인 목회자들에게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도 RPM이 내가 유대를 포기했다. 내가 유대를 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역설적인 게 있어요. 유대를 포기하고 버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예수님이 한 발짝 물러섬으로 인해서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땅에 구원받을 그 여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걸음이 한 발짝 가까워졌다라는 역설이 이 3장과 4장 안에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집사님들을, 여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반을 쭉 이렇게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늦게 믿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늦게 믿는 게 좋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한 집사님이 늦게 믿는 게 좋지요. 왜일까요? 맞아요. 어차피 똑같이 구원받을 거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늦지막하게 믿어? 어차피 구원은 똑같이 받으니까. 빨리 믿어봐요? 이것도 안 되지. 주일이면 이 가을에 내장산에 가서 내장탕 먹으면서 단풍도 구경해야 되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주일마다. 야외에는 항상 주일에 친구들 모여서 야외 가는데 이거 어쩌라고. 그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예수 늦게 믿어야죠. 저도 빨리 믿어가지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둘째 형님 결혼식장도 못 갔어요. 사역 때문에. 우리 처가 베트남으로 여행 가고 어디로 여행 가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싹 가도 저는 못 갔어요. 왜요? 저는 새벽 예배 찬양 운행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못 가요. 이게 얼마나 막중한 손해입니까? 늦지막하게 예수 믿는 것이 장땡인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알아듣기 쉽게. 집사님이 북한 포로 수용소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은이가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북한에 와서 한 사람을 네가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빨리 집사님 손을 잡고 북한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20년 후에 찾아가서 집사님을 남쪽으로 데리고 오는 게 좋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빨리예요, 늦게예요? 빨리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보겠지만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장터에 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간대마다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하루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줘요, 다르게 줘요? 그럼 다시 질문 던집시다.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늦게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아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나는 10시간 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하고 10만 원 받았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솔직히 이야기해봐. 더럽지요, 기분. 더럽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자꾸 세상적인 통밥을 굴리기 때문에 그런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하죠? 항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이런 건 뭡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9시간 저들보다 더 빨리 와서 일한 그 9시간의 대가는 무엇이고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상일까요? 무엇이 보상일까요? 여러분, 먼저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일한 것이 보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잠깐만, 통밥 10만 원이 잠깐만. 이게 아직 좀 이렇게 표현할게, 대골박이 안 깨지니까 자꾸 이거를 돈 계산을 시간 페이로 계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대골박이 안 깨져가지고.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고 주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 먼저 일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보상입니다. 예수님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늦게 믿는 게 좋아요?
빨리 믿는 게 여러분 보상이고 그게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우리 4절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어촌으로 올라가시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마을이 있어요? 사마리아 마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사흘길. 그게 가장 빠른 길이래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사흘길이고 사마리아 통과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우회를 하면은 5일도 되고 6일도 되고 7일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제가 좀 이렇게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유대에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성까지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이 동쪽 길로 쭉 올라가서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진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힘들대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땅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리고를 통해서 우회해서 갈릴리를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리 요즘 이 수요 예배 때 갈멜산의 그 아합 왕과 또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이 대결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이 언제 생긴 것인가? 아하방 알죠? 아하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우리 오므리 찌개 할 때 오므리 있지요? 그 오므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북쪽에 수도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명칭을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아하방의 아버지가 세웠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이요. 주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22년 전에 변방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왕과 귀족들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남은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냐면은 어떤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족들은 끌고 가고 가난하고 천민들은 남겨두는데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온 이방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강제 결혼을 시켜요. 강제 결혼. 그래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민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 땅에도 끝까지 유대인의 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반대하고 피하고 도망쳤던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멸망을 하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쭉 이스라엘로 돌아왔었을 때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봤더니 이 눈 색깔이 우리랑 같지가 않아. 피부색을 보니까 우리랑 같지가 않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혼혈. 피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피가 섞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종들. 그리고 더 심하게는 개, 돼지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인근에 흩어져 있었던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요. 점차 우리가 살 곳으로 모이자 하다가 결국 어디가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 표현으로는 혼혈인들, 잡종들, 부정한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고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의 역사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하겠는지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데이. 이쁘죠? 뭐 먼데이, 썬데이 그런 데이는 아니에요. 통과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가 데이입니다. 근데 잘 봐요. 중요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서 이 하겠는지라가 헬라어로 데이인데 이 데이가 영어로 must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이 본문이 깁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에 있어. 보통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멀어도 우회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장 가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근데 원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강력한 의지가 바로 그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돌아가기 싫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겠죠. 예수님 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시려고 합니까? 좀 힘들어도 돌아가시면 될 것. 저 사람들하고 괜히 마주치면 부정해집니다. 그럼 우리도 또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니다.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잠시 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자, 본문 돌아왔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친숙한 본문 메시지죠. 자, 이제 사마리아를 들어왔어요. 수가라고 부르는 그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이 등장해요. 우물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서 이 그대로 앉았다라는 표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과 목적 안에 예수님이 우물을 발견하시고 우물가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발생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잠시 후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의 장소는 수가성의 우물가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의 그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물가의 사랑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데 이거 가난한 여자들은 안 돼. 이것들은 이미 벌써 삔 빠졌어. 안 돼. 그래서 종을 불러놓고 야,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에 가면 내 친척들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삭의 아내 하나를 찾아갖고 와라. 종이 갑니다. 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앉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대로 앉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그대로 앉아요. 그리고 잠시 후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등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물 좀 달라 하니. 여러분 이삭의 아내만 그렇게 만났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야곱도 우물가에 그대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등장해요? 라헬. 물 좀 달라 하니. 희한하죠. 왜 이와 같은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쭉쭉쭉쭉쭉 이어져 올까요? 여기만 있으면 제가 또 그렇지요. 모세 바로왕을 피해 광야를 헤매고다가 결국 우물가에 그대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날까요? 어떻게 모세 아내 이름을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십보라를 만나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무언가를 지금 말해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서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전 남자라서 자꾸 예수님 신랑으로 하면 좀 꺼림직해. 동성애 같기도 하고 꺼림직해. 맞아요 지금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의 사랑을 창세기에서부터 쭉쭉쭉쭉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사랑이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자고 표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오늘 데이 너를 만나러 여기 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적 신랑으로 너와 관계를 맺겠다. 그런 우물가의 사랑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지요. 그 이 여자가 당황합니다. 아니 선생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걸고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그러자 여러분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모르는 게 죄지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선생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줄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우물은 깊이가 30m라고 합니다. 30m까지 줄이 내려가야지 물을 뜰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했지요. 근데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대묻는 겁니다. 아니 두레박도 없고 밧줄도 없으신 분이 무슨 저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낮술 드셨어요? 햇빛도 뜨거워 죽겠는데. 그렇게 이 여자가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또 한 번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설교 좀 마칩시다. 지금 마치려면 좀 더 가야 되는데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와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생수가 지금 같은 의미로 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마시는 물로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생수는 마시는 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성령. 네가 내가 누군 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대히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그 장소는 우물가였고 그 대상은 사마리아 여자였고 그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너에게 주로 내가 대히 내가 여기를 통과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그 한 여자를 만나고 그 한 여자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그 한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랑. 오늘 제목을 우물가의 사랑을 할 걸 그랬나? 우물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생수 곧 성령을 의미하는 생수에 대해서는요 구약 선지자들이 입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대표적인 거 에스겔서 47장의 그 환상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잠시 후에 에스겔의 발목에 그 물이 찹니다. 조금 지나니까 무릎, 조금 지나니까 허리, 조금 지나니까 가슴, 조금 지나니까 잠겨버려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왔던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에스겔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었어요.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성령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갈 건데 그 바다가 이르는 곳마다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살 것이다. 다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그 우물에 물 한 컵 없다고 징징대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갈증 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갈증이 있지요. 뭘 해도.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비록 육체에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안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목마르지 않다. 이제 소개 정리합시다. 여러분 결국 이 여자와의 여러 가지 남편의 이야기와 또한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이 여자는 내 앞에 서 계신 이 선생님이 선지자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